네, 오늘은 좁은 문에 대한 4가지 사실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좁은 문에 대한 4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태의 신앙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유년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년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사람이 엄청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제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4가지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찾아서 그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근데 멸망으로 가는 문의 특징이 뭐냐면 문은 크고 길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죠.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뭐 좁은 문, 넓은 문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해요? 좁은 문으로 가야 될까요? 넓은 문으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 전부 다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에는 웅성웅성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막 저쪽으로 가고 좁은 문에는 지금 2명밖에 이쪽으로 안 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기로에 서 있죠. 어디로 가야 될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넓은 길, 그리고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저쪽에 보니까 딱 2사람만 가는 저 길로 가야 하나. 이런 그림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제가 이렇게 접했는데 막상 좁은 문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가야 되죠. 근데 좁은 문으로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 대답을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거 그게 바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다 보면 고난도 당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좁은 문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뭐 먹고 싶은 대로, 놀러 가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기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못하고 주일날 꼼짝없이 교회로 가서 예배 드려야 하니까 그 자체가 좁은 문이지.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게 좁은 문이야. 남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것이 좁은 문이야. 또 전도하는 게 보통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좁은 문이야. 근데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좁은 문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왜?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생명으로 하는 것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그 좁은 문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란 과연 어떤 문일까요? 이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에는 좁은 문이 2번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리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받는 자가 적냐고 물어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연관시켰어요? 좁은 문은 구원받는 그 길이에요.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좁은 문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는 좁은 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이라는 게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뭐 교회를 다니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전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냐. 이건 불신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자를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서도 넓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좁은 문이란 과연 어떤 문일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좁은 문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 좁은 문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좁은 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수를 믿는 게 좁은 문이지, 예수를 믿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게 좁은 문이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게 좁은 문이고, 예배 드리는 게 좁은 문이고, 전도하는 게 좁은 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좁은 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우리가 7장 전체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에는 4가지의 사실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뜬구름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좁은 문에 대한 4가지의 사실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본문의 말씀도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은 이 산상우선이 이제 5장, 6장, 7장으로 있는데 우리가 7장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7절에 가면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좁은 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전도하는 거, 뭐 예수 믿는 거, 이것이 좁은 문이 아니고 오늘의 본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근데 좁은 문이 어떤 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인데 좁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뭐 구원의 문은 굉장히 좁은 문이야. 그리고 뭐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좁은 문인 줄 알아? 뭐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이 마치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인 것처럼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에는 주어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좁은 문의 주어는요, 바로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판의 문제가 바로 주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은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남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벌은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빼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비판의 문제에서, 비판의 늪에서 우리가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12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면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까지 말씀이 끝난 다음에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는 법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남에 있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지적질하고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런데 그런 일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대접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좁은 문이라, 이렇게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사실이에요.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산상수훈이잖아요. 5장, 6장, 7장.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내 설교가 끝났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 역시 예수님 가르치는 게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달라. 그렇게 예수님이 반응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내 말을 듣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은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놀라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참 좋은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예요. 그 설교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설교에 우리가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놀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정말로 잘 설명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반응에 대해서 잘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 목회를 할 때 여러 성도를 놓고 설교를 하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과 인사하는 시간에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도 해보셨죠? 그렇게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반응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나? 야, 역시 내가 설교에 은사가 있나 봐. 저렇게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정말로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야, 너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그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너무 구구절절 다 옳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너 저기 가가지고 저 휴지 좀 갖고 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어머니 참 은혜로웠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야, 그 말씀 너무너무 좋네요.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그거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설교를 듣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지. 그 말씀에 감동받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도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장 24절부터 27절 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가지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려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참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산상수훈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산상수훈에 순종하고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하, 예수님 산상수훈 설교 너무 멋졌어, 은혜 받았어, 감동적이야, 예수님 아니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 하고 감탄을 하고 감동을 받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알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데, 어리석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7장 자체에 대한 연관성 있는 말씀이지만 전체적인 것으로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인도의 국부라고 불리는 그 마하트마 간디가, 그 사람은 힌두교 신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열차에서 읽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그때부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간디의 그 비폭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하트마 간디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도의 국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 신자라도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쉽게 듣고 그냥 감동만 받고 그냥 귀만 즐겁게 하는 데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실천할 수 있는 그 사실, 이것이 이 좁은 문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좁은 문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장 방해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넓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설교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23절까지 총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실체를 예수님이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넓은 문으로 인도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인도할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결단할 때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좁은 문을 각오하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가고 그리고 아주 길이 넓은 곳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려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일사각으로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죽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찬송가 158장 찬송을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추는 마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밖에 길이라네. 이 찬송은 누가 작사했냐면 우리 산정연교회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한 내용이에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고정 보셨도다. 근데 4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기를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내 신앙이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그런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즐겨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쳐질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좁은 문 넓은 문 거기에 개념조차도 사라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그런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 때문이야. 그놈들이 가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놈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야. 야,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 당연한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그게 뭔지 아니? 열매로 그들을 분별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요, 목사님들이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겠지, 신앙을 더 많이 공부했겠지, 성경을 더 많이 봤겠지, 기도를 더 많이 했겠지, 그리고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았겠지. 그런 목사님 앞에는 그냥 자기의 의견, 자기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레아 교인들처럼 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박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지금 옳다고 느껴지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것이 옳은지 아는지 안 옳은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 마태복음 7장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저 박종신 목사가 하는 설교가 진짜야? 저 지금 박 목사가 하는 설교가 정말 올바른 설교야?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아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좁은 문에 대한 네 가지 사실. 네 번째는요, 지금 나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넓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난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을까? 아니면 넓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을까? 내 신앙은 좁은 문인가? 넓은 문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다른 사람의 문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 말씀하실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은 무저갱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면 되지만 나까지도 거짓 선지자 때문에 멸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좁은 문의 신앙인가 넓은 문의 신앙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중요하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길이 오늘 말씀해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세 가지예요. 그 문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길이 넓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크고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크고 넓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곳은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크고 넓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곳을 좋아하고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잘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세상의 조건을 놓고 보면 이게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여러분 아파트도 크면 좋아요, 작으면 좋아요? 크면 좋죠. 여러분 길이 있는데 길이 1차선이 좋아요, 2차선이 좋아요, 10차선이 좋아요? 10차선이 좋죠.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이 좋아요? 그걸 보니까 진짜 그냥 한두 명 있는 게 좋아요. 한두 명 있는 거 보면 이게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막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큰 것을 좋아해요. 넓은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 좋아하고 인기를 좋아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싫어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요,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길이 크고 넓고 사람들이 보글보글 대니까 마치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을 향해서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잘못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크고 넓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거, 이것이 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 너무 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넓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사람 많고 인기 좋은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큰 거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넓은 것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천국문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좁은 문에 대한 4가지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오늘 본문도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생명을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사도 바울이 한 설교에도 그들은요,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해가지고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박종신 목사 같은 사람이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10번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상고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나는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넓고 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선호한다면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는 그것이 문제가 없겠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좁은 문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좁은 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에 4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